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충만히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문보다 나은 복,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참 멀리 갑니다. 이 서바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예멘이다. 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먼 곳까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났었다. 그 소문을 듣고 도저히 세상에 지상에 그런 사람이 있겠나?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내 눈으로 확인하자. 이것이 바로 서바 여왕의 모습이었죠. 남자들보다 아무래도 여자들이 조금 예민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로만 듣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가보자. 이것이 서바 여왕이 오게 된 동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볼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참 역사적으로 큰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은 성전을 지었고, 또 성전 지었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는 세월이 많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이 기도처럼 완벽한 기도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 기도가 참 대단히 훌륭한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만약 이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한 약속대로 했으면은 참 솔로몬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겠죠. 야간 전반부와 후반부의 솔로몬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년에 가서는 굉장히 그 솔로몬이 좋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생애가 끝이 났을 때에 거기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좀 비참합니다. 열왕기서에는 정확히 나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은 정확히 나옵니다. 근데 역대기에는 자세히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왕으로 살았습니다. 40년이라는 삶은, 왕이 40년 동안 했다는 것은 왕으로서는 상당히 한 것 같지만 20살의 왕이 됐기 때문에 나이 60에 죽었다 이 말이죠. 솔로몬은 60살까지 소위 한국적으로 말하면 한갑도 안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죽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너무 향락에 빠져 살았고, 또 하나님을 마지막에 가서 보면 거역하다가 그렇게 됐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소문이 멀리까지 넓게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많죠. 우리가 믿음으로만 잘 살면은 그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여기 서바 여왕에 와서 보면 얼마나 감탄합니까? 복되도다, 복되도다. 당신들 정말 복 있다. 이런 지혜로운 왕을 항상 섬길 수 있고, 그 지혜로운 왕의 어떤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얼마나 복되냐. 그 서바 여왕이 와서 막 감탄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그러면 절대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총회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거칠게 전화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게 전화를 했을 때에 아주 험한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 하면서 자기 요구대로 들어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법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제가 공천부에 임원을 하면서 영남 지역의 전체적인 총대들의 공천을 제가 이제
해서 총회에서 허락이 되어지는 건데 억지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그분에게 그분 뜻대로 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분이 나중에 제게 아주 협박하는 듯한 말로 총회 가서 보자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주 그때만 해도 어릴 적인데 내가 총회 가서 또 봉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담담한 마음으로 총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여기 박병석 목사님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일어서 가지고 공손히 제가 박병석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나를 딱 한참 이래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냥 갔어요. 나중에 다시 두 번째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박병석 목사라는 분을 순 정치꾼이고 또 좀 험하게 그런 사람으로 봤다고. 그래서 한판 붙으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내가 주의 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더 이상 시비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정반대로 그분이 오히려 저를 막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앞에 사자처럼 아주 사나운 사람이 나타나도 호랑이처럼 무서운 맹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도 우리가 참된 마음과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영적인 향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함부로 시비하거나 함부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면 믿음의 향기는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 마귀 사탄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믿음의 삶을 살 때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움이 그 향기가 멀리 갔는가. 아프리카 지역까지 가서 서바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좋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말도 잘해야 됩니다. 행동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나 그 누구든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그 이 서바 여왕도 참 지혜 있는 사람을 좋아했다는 것은 이 여자분도 이 왕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최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지혜가 조금 부족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예? 우리가 옛날에 재미있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 정주영 씨가 현대 건설 정주영 씨가 대통령으로 출마했습니다. 국민당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출마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김영삼 씨를 공격을 했습니다. 뭐라고 공격했냐면은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김영삼 씨는 머리가 나빠서 경제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은 김영삼 씨가 굉장히 좀 속이 상했겠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머리가 나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면 머리 좋은 사람 데려다 쓸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는지 여러분 위에 자리에 올라가면은 자기가 부족하면 자기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쓰면 돼요. 쓰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서바 여왕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이 역사 속에
우리 시대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 이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 보고 싶다 이겁니다. 만나고 싶다 이게. 정말 그럴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려운 시험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오자마자 금은 보화 향품을 내놓은 것이 아니에요. 다 시험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감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요, 자기가 가져온 것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막 다 바쳐도 안 아까운 거예요. 안 아까운 겁니다. 다 내놔도 안 아까운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자기 마음을 줘버리죠. 그러면 마음이 가면 물질 하나도 안 아까워요. 안 아깝습니다. 근데 마음에 없는데 내 돈을 줘야 된다 이거죠.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겁니다. 단돈 1,000원도 아까운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마음이 갔습니다. 마음을 줬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다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만큼 서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그 지혜, 그 소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소문은 대부분 보면 소문은 더 커지거든요. 나쁜 소문 더 나빠집니다. 좋은 소문은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서바 여왕은 와서 보고는 아니다 이거예요. 와서 보니까 내가 듣던 소문보다 당신이 훨씬 더 낫다. 이것은 참 너무나 감탄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죠.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것은 나라가 다르면은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기 경상도 사람하고 서울 사람들하고 경상도 사람들의 말을 서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사투리 같은 경우는. 경상도 대구 쪽에 가면 이제 말이 또 우리 여기 이런 지방 말하고도 또 달라요. 근데 이제 대구 아가씨가 이제 서울에 가서 어디 이제 회사에 다녔는가 봐요. 그 이제 마음에 드는 총각이 이 아가씨한테 이제 뭐 어떻게 한번 데이트라도 신청을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한번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김양 우리 한번 만납시다 하겠네. 그러니까 이 대구 아가씨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거든. 어디에 가는 건 이거는 부정입니다. 안 만나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 가있겠네. 뭐 어디는 어디요. 뭐 파고당원 앞에서 만납시다. 언제도 이거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내일 만납시다. 그러니까 두 사람 말이 서로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대구 말도 뭐 알아들으시나요? 그런데 하물며 나라가 다르다 이거죠. 나라가 다르다. 이거는 뭐 얼마든지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모든 것이 부족할 수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묻는 말에 어떤 물음을 물었든 간에 솔로몬이 대답을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라는 것은, 이것은 솔로몬의 학문이 얼마나 깊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혜가 얼마나 풍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솔로몬은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이라 이거죠. 여러분, 참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요, 어린 아이들도 소위 영재 이런 아이들, 글자를 한 글자를 가르쳐 주면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글자들 다 알아부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배워도 잊어버리는데 그 아이들은 한 글자를 가르치면 두 자, 세 자를 안다는 거예요. 천자를 가르쳐 놓으면 삼천자를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영재예요. 뭐 영어든 수학이든 애들, 그 어린 아이들 아직도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도 다 알아버린다. 다 알아버린다. 이게 엄청나죠. 사람의 뇌라는 것은 이거 개발 다 되면은요 엄청납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에디슨 같은 사람도 몇 %밖에는 뇌를 다 쓰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아마 아인슈타인도 솔로몬보다는 못했다고 볼 것 같으면 에디슨 같은 그런 박사도 솔로몬보다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전에도 그런 사람 없고 후에도 그런 사람 없다고 했으니까 뭐 솔로몬이 최고 아니었겠어요? 뭐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아멘도 아무도 안 하고
참 언제 이거 우리 벗겠습니까? 이거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근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뭐 시시한 얘기를 물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다 가지고 왔지만 착착착착 다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스바 여왕이 하나도 막힘이 없이 말하는 이거 보고, 야,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 마음 속에 얼마나 감탄이 됐겠어요. 자,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간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결을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막 하나도 뭐 이렇게 소홀한 것이 없더래요. 공복이라는 것은 뭐 말하자면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죠. 옛날에 대신들 보면 뭐 왕 앞에 앉은 대신들 다 똑같은 복을 입지 않습니까?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게 공복입니다. 근데 이제 신하들의 공복도 다르고 술 맡은 간원들, 그 장관들입니다. 요 사람들의 공복도 다르고, 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결을 보고 막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고 짜임새가 있고 아름답고 빈틈이 없고 참 좋았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했어. 그래서 황홀하다, 정신이 황홀하다. 여자분들은 보통 보면은 어디서 황홀하냐면 보석을 들다 보면 황홀하답니다. 보석을 들다 보면 야, 정말 아름답다, 이쁘다. 그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요 사실 이 영양에 살면서 집사람하고 뭐 가을쯤 돼 가지고 이렇게 그 영해 쪽으로 차를 타고 넘어가든지 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운전하고 가는데. 근데 집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정말 낙엽이, 단풍이 이쁘게 들었다, 아름답다. 그 내가 뭐가 아름답노? 나는 안 아름답구만. 또 쓸쓸한 계절이 오는구만 뭐. 그러면 당신은 왜 어째 그러냐? 또 봄 되면 이제 꽃이 피잖아. 뭐 이쁘다. 뭐 이쁘노? 뭐 맨날 보는 거 뭐 그게 그거지 뭐. 그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조금 감각적인 면이 좀 이런 면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스바 여왕도 이 와서 참 남자들이 그냥 보는 거 다를 정도로 세밀하게 하나씩 보고 옷차림새 하나하나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그렇겠습니까? 제가 좀 넥타이를 좀 이쁜 걸 메고 나갔더니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꼭 궁금한 게 있어요. 나는 뭐가 그리 궁금한 거 싶어요. 뭐는 왜 그런데요? 목사님 잠깐만요. 여기 서 있는데 오더니 넥타이를 꺼내 가지고 만져보고 뒤집어보고 넥타이가 그렇게 궁금하대. 그건 뭐 또 그렇게 궁금해요? 또 별 궁금한 게 다 있지. 그런 사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 좀 여자분들은 좀 뭔가 섬세한 그런 면이 있고 보는 것을 또 자세히 보고 또 이렇게 꼼꼼히 보고 이렇게 황홀했다. 막 한마디로 말해서 막 취해버렸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대부분 소문들은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떤 소문이 난다 하면 막 어떤 사람이 나쁜 짓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나쁜 짓 한 사람에게는 더 나쁜 걸 많이 더 보태 가지고 막 더 나쁜 사람 돼요. 그리고 좋은 일 했다. 그 사람 좋은 것이 소문나기 시작하면 막 그 엄청 더 보태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나한자 애양원 나한자촌에서 유교 사변 때 피난 가지 않고 그리고 거기 계시다가 순교했죠. 옥에 그 공산당들에게 잡혀서 순교했죠. 근데 뭐 훌륭한 분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자녀 후손들이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발 좀 우리 아버지에게 쓸데없는 말을 보태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우리 그 손양원 목사님이 나한자의 그 고름이 나는데 그 고름을 짜니까 한자가 아파한다고 입으로 빨아냈다 하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자꾸 더 보태가지고 보태다 보니까 천사처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좀 이거 고려한 얘기니까 그런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고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일하고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자꾸 더 못해. 막 그 사람 천사가 돼버리고 막 날개만 펴고 막 하늘로 날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천사가 돼버린다고요. 그런 게 되듯이. 그런데 이 서바 여왕도 처음에 아마 얘기를 들으면서 뭐 조금 훌륭한 왕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사실 그렇겠나, 그만큼 지혜 있겠나, 그만큼 부귀 영화를 누리겠나, 이런데 와서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소문이 진실하도다. 소문이 틀리지 않다. 이게 틀리지 않다. 이게. 예? 어쩌면은 소문보다 더한 거예요. 소문보다 더하다는 거죠. 예? 그 소문은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이 속에 있다 이 말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게 참 이런 것은 솔로몬은 원체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 누군가 소문을 낸다 해도 다 낼 수가 없을 정도로 세상에 어쩌면은 완벽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8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7절 말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바 여왕이 그 멀리서 왕의 지혜를 들어보려고 그 많은 향품과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늘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지혜로운 사람을 볼 수가 있으니 얼마나 복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 나는 영양서북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하다. 마스크 써서 아멘 안 한 거죠? 마스크 때문에, 그죠? 참 우리가 어째 보면은요, 참 여러분들은 영양서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잘 몰라요. 현대 교회들을 보면요, 시끄러운 교회, 싸우는 교회, 막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째 보면은 이 세상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장소에는 두 사람만 있어도 서로 시끄러울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양서북 교회처럼 이렇게 평화로운 교회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참 믿음의 삶에 있어서 행복하다, 신앙 삶에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그 자체가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 있는 교인들이요 가끔 우리 교회 오면은요 와서 보고 난 다음에 된번에 그 알아차려요. 제가 한 번은 대구에 어떤 교회에 헌신예배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저는 목사님도 잘 모르는 분이고, 그런데 어떻게 저를 오락했는가 했더니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다가를 나누는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백암에 왔다가 대구로 가는 길에 여기 우리 교회에 와서 수요일날 저녁 예배 한 번 드렸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한 번 드렸는데 세상에 성경 가르치는데 자기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탁탁 그냥 딱 필요한 말씀으로 딱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 졸라가지고, 목사님 저 영양서북교회에 있는 목사님 강사를 한번 모십시다 이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촌 목사가 또 대구까지 또 헌신예배하러 간 거 아닙니까? 이 장소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참 어째 보면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축복이고 또 우리가 복받고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줄 알면서 언제나 즐거움 속에 살아야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을 때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바로 이방 임금의 입에서 나와요.
그렇죠? 또 창세기도 보면 바로 임금이 여호와의 신에 이와 같이 충만한 자를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 나와요. 우리가요 참 믿음으로 살면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믿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단하시네요, 그 하나님이 훌륭하시네요, 이 말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바 여왕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자체가 보십시오, 너무 감동받은 겁니다. 너무 감동받은 겁니다. 예.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에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목사를 보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부처를 믿으니까 나무아비 타불입니다, 극하겠습니까? 우리가 참 믿음을 하면 자기네들 또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주셨네요, 이렇게 이제 말해야 그게 정상이죠. 어떤 스님, 어떤 중원 내한테서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잘 지내봅시다 하다 내가 혼을 내버렸어요. 양반아, 부처는 사람이 만든 거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확실하게 내. 그 중 내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 내한테 30분 설교 들었어. 하나님은 확실하게 가르쳐. 요즘에도 가끔씩 한 번씩 전화 와요. 전화 옵니다. 예, 자기 문제 있으면 전화 와요. 근데 주로 중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상담을 해야 되겠어요? 중한테요? 안 하더라고요. 목사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고 왜 이랬죠? 그 허전할 수밖에 없다고. 당신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 믿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허전할 수밖에 없다고. 예, 우리가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참 때가 되면 돌아올란지 모르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이 아프리카가 사실은 옛날에는요 향품도 대단했고 그리고 금이 굉장히 많던 나라입니다. 사실 뭐 전부 다 서양인들이 들어가서 막 전부 강탈하고 빼앗아 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참 아프리카 지역에 금이 많이 나고, 옛날 그 뭐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아프리카 지역 어떤 데 가면 막 금이 막 금강이 있고 뭐 굉장히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바 여왕도 금을 한 달란트가 35kg 내지 45kg 이렇게 정도 잡습니다. 그를 잡는데 이걸 12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분들 몸무게가 좀 처녀들은 가냘픈 사람은 45kg 정도 나간 사람, 그 여자 몸무게만한 금이 더 적겠지. 금덩어리는 그런 것을 120개나 가지고 왔다. 120개나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가져와 가지고 막 다 바쳐버렸어. 다 바쳐버렸어. 왜요? 여러분, 이 좀 저소한 말이지만 여자는 마음을 주면 다 줘요. 마음 주면 다 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들은 안 그래도 여자들은요, 좀 내 말 틀렸나 좀 별로 심각한 얼굴로 쳐다보니까 내가 좀 이상해져. 근데 이 서바 여왕이 하얀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다 줍니다. 이것은 솔로몬에 대해서 앞에도 보았지만 감탄한 겁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100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요거는 11절을 말하기 위해서 10절을 여기다 집어넣었는데요. 11절에 보면은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100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청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100단목이라는 나무가 요걸로 청계를 만들었는데, 이 100단목이라는 나무가 우리는 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못 봤죠. 이 정말 진귀한 나무가 있는데 100단목과 흑단목이 있답니다. 나무를 따개면은 까만 색깔이 나는 나무가 있고 하얀 색깔이 나는 나무가 있답니다. 이게 아주 진귀한 나무예요. 나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100단목으로
왕궁의 층계를 만들어 놨더니 얼마나 그 백옥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이 서바 여왕이 그 계단을 보고 항호를 했다. 항호를 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0절 말씀은 끼어도 넣은 거예요. 백단목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이것을 어디 가서 가져왔느냐 하면은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을 가져왔다. 이게 먼 나라에서 수입돼 들어온 수입목이다 이거죠. 그걸로다가 층계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층계만 만든 것이 아니고 비파와 수금과 비파도 만들었다 이거죠.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서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 솔로몬이 다 막 그만큼 많이 받았으니까 조공 받듯이 그냥 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서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금 120덩어리 가져왔으면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또 주었다 이 말이죠. 이게 무역이라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상 왕들의 무역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요 얼마큼 받았느냐 그 받은 데 대해서 거기에 또 합당한 것을 주었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모습입니다. 받기만 하고 끝나는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집사람이 반찬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반찬 통에다 담아가지고 드리고 또 드리고 통을 안 가져와요. 통을 안 가져와. 그러더니 오늘 오셨는데 통을 전부 다 이렇게 비닐에다 4개를 담아 가져왔어. 4개 담았는데 그 통 속에다가 전부 계란을 넣어 가져왔어. 빈 그릇을 가져오지 않고 계란을 넣어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반찬을 더 해드려야 되겠네. 그 토종 계란이거든요. 예? 그릇마다 통마다 계란을 다 넣어가지고 오셨네. 어쩌면은 우리가 받기만 하고 끝나는 것은 몰인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고 답례하는 마음이고 이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죠. 오늘 솔로몬 서바 여왕과 관계 참 아름다운 왕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솔로몬은 참 그의 늘 아쉬운 게 그의 말년이 아름다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되 끝까지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